계속 제 개인적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생전 처음 84년도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89년까지 6년 동안에 압구정동에 있는 광림교회에서 평신도 신앙생활과 신학까지 다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6년 동안 평신도 신앙생활 신학을 하는 가운데 5년 동안을 고3 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간 그 다음 해부터죠.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고3 어머니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1번지라고 그러는 압구정동이니까 보통 기도회 열심히들이 아니죠. 더군다나 교회가 5만 명이 넘는다는 대형 교회니까 매주 수요일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오고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어머니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고3 학생을 둔 어머니라는 분들은 대개 다 교회 중진이죠.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제가 모아놓고 기도회를 인도하니까 저는 지금 교회 나간 지 1년 지난 생날탱이니까 고등부 부장이 그냥 쪼마쪼마했대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생날탱이가 지금 이제 고3 어머니 기도를 인도를 하려니까 기도에 대해서 꽤 생각하고 정립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기도가 전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를 전혀 몰라요.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은 기도를 아시는지 모르겠어. 참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생날탱이고 뭐고 기도 인도하기 얼마 조금 지나서부터 어머니들 기도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해주고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고3 어머니 기도회뿐 아니라 대학 입시 40일을 놔두고는 매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교회에서도 소위 기도의 불바다다 그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도 1년 내내 그냥 기도 속에 파묻혀서 사는 것 같아. 늘 기도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느라고 제가 기도에 대해서 더군다나 날탱이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철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정립을 했어요. 아마 이렇게 제가 고3 어머니 기도회를 1년 내내 인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기도에 파묻혀 사는 것 같아. 제가 볼 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였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제가 이제 예수 잘 믿는 학생 공부 잘하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3년 반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려도 도저히 불가능해. 근데 3년 반 동안 그 기도할 동안은 완전히 기도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그게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 지금은. 그렇게 3년 반 동안 아주 그냥 그야말로 처절할 만큼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하시고 계시해 주신 게 여러분도 오늘 교회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실체성을 제시해 주시고 영성 세미나를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서 제가
그 후에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저를 이끌어 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더군다나 지금 외달의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하면서는 제가 이게 정말 놀랍다. 1절 가지고 의의 행을 정립해 줄 때도 일하는 바보가 되라. 눈앞에 가린 콩알 때문에 멀리는 태산을 못 보는 바보가 되지 마라. 이 두 말씀을 평생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으면은 1절을 바로 정립할 수 있었을까? 또 70년 동안 제가 늘 생각하고 고민한 결과다. 또 60년 동안 친구 구제한다고 도와준다고 그것을 60년 동안 참 최근까지도 그 친구를 생각할 적마다 구제에 대해서 고민한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은 2절부터 4절에 구제 신학을 정립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세 번째 기도의 신학인데 저를 그렇게 기도로 몰아가시지 않았으면 아무리 봐도 지금 본문을 기도론의 신학을 정립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그 후에도 세미나 때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신학을 많이 정립해 드렸습니다만은 목회자든 평신도든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기도를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정립하면서도 참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하기 위해서 주님은 아주 철저하게 설정하신 주님의 프로그램대로 이끌어 오셨구나.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까지 원래 긴 건데도 제가 2절로 한 달락을 설정하고 정립한 것은 의행의 신학, 구제의 신학, 그리고 본문은 기도의 신학, 기도의 신학을 정립하라. 정립하면서 더 놀라고 참 기도 신학은 별도로 꼭 정립을 해야 될 문제다.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설정에 아주 꼼짝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2절로 한 달라고 설정한 거는 한자도 소홀히 보면 안 된다. 그게 전제가 된 거고 신학 정립이 전제가 된 거죠. 첫 단추부터가 문제입니다. 카이로 시작되는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쭉 원문서는 또가 없어요. 지금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처음 또가 나오지. 이 말은 앞에 것을 전제로 본문을 정립하라. 그런 설정이죠. 제일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주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그것은 바로 육신을 입은 인간을 육체 사후에, 죽은 후에 천국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육신이 죽은 후에 천국 구원을 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언제 그것이 해야 되냐면은 육신을 입은 인간일 때, 죽은 후에가 아니다. 천주교는 사람이 죽은 후에 연옥에서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육신 입은 인간 이때 구원을 받아야, 그래야 육신 죽고 나서 천국에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맛을 잃은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계시인데, 그런데
육으로 밖에 할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다시 영으로 되돌리느라 오셨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정립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시든지 그러지 않고 꼭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와 인격적 관계의 문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을 입고 태어나게 하신 창조의 목적은 육신을 입은 인간에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이 돼서 그래야 천국권을 이룬다. 그 화목이냐 왼수냐를 주님께서는 자범죄와 종교적인 고착론으로 완전하게 정립해 주셨다. 그건 어떤 것이냐? 왜 그 화목이라면은 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 이웃과 원수 간의 문제인데 그건 어떤 게 이웃이고 어떤 게 화목이고 어떤 게 원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순리의 원인론이다. 그런데 결과론이면 반대니까 왼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화목과 왼수부터 정확하게 하셔야 돼. 이제는 아시겠어요? 어떤 게 화목이에요? 가치관이 같은 게 화목이야. 가치관이 반대면 그게 왼수예요. 아시겠어요? 그 전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화목이냐 아니냐의 문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결론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말을 들어서나 나는 너희에게로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피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관계성의 문제다. 화목의 문제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귀가 따갑게 들어서 아시는 얘기지만 실제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천국 구원의 조건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너희가 이 땅에서 자범죄를 범했느냐 의로우냐 그게 천국 구원이다 이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하나님은 그냥 능력만 있고 완전히 인격이 의지고 인격이 없는 분이다. 아니 네가 의롭고 그러려면 뭐하러 사람을 창조하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처럼 의는 없고 하나도 없는데 그건 제가 보면 생각도 분별도 시각한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과 얼마나 화목하냐. 그게 절대적인 문제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성경 전체를 정립하신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의입니다. 그 적용이 이제 1절이 의도 어떤 게 의냐? 의가 둘이다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 간의 의. 그것은 정립해 드리는 대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서 행하는 의행이죠. 그거는 겉으로 보고는 의지만 그건 의행이 아니다. 그럼 어떤 것이 올바르고 의행이냐면 하나님 관계에서 행해지는 행위. 반석에 지은 집이죠. 그래야 완전한 의다. 그래요. 어떤 거냐면 그거는 육신으로 사람에게도 완전한 의고 하나님께도 완전한 의다. 그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서 행한 의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네가 의로 행한 거냐 그 차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구제론이에요. 여전히 구제론도 둘로 하신 거야. 오른손 구제와 왼손 구제. 왼손 구제란 구제는 구제 받는 사람 본의이지
구제하는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건 그건 구제가 아닌데 참 인간은 구제하는 사람 위주로 구제를 하고 있다 이게요. 그렇게 해서라도 구제받는 사람이 받았으면 뭐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건 완전한 구제는 아니다. 어떤 그런 게 완전한 구제냐면은 구제받는 사람의 맞춤형으로 구제를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것이 모래에 지은 집으로서의 구제, 아가페고, 구제하는 사람 위주로 하는 구제는 반석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필로고, 받는 사람 위주로 할 수 있는 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의 구제요, 그건 아가페다. 이렇게 정립해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마태복음 5장의 성경 전체의 결론을 하나님과의 화목관계로가 목적이다. 그러고선 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지 또 구제도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렇지 않은 건 그것은 구제도 아니고 의도 아니다. 의행도.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이제 기도론이에요. 기도도 여전히 둘입니다. 하나는 어떤 기도냐면은 내 번위로 기도를 하는 거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냐. 먼저 그부터 생각하셔야죠. 지금 5절의 문제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기도를 한다는 거야. 또 회당과 큰 거리, 그것도 어귀에서 모퉁이죠. 서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들리게 한다고 생각해? 안 들린다고 생각해? 그럼 여쭤볼게. 지금 이런 이 사람의 외식하는 기도의 사람의 기도의 근본 문제는 뭐예요?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근본 문제가 뭡니까? 네? 아니 기도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한다고 해요? 하나님께 안 한다고 해? 여전히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건 이 사람의 기도는 어떤 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도 그냥 이건 이 사람은 뭘 길거리에서 뭐 보게 그렇게 하시면은 그건 성경 보는 게 아니야. 본문은 제가 영성 세미나 때도 여러분에게 꽤 정립해 드렸어요.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해야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미사역을 다 늘어놓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고 해요. 아니, 사람을 의식하고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아니에요? 그건 형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로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래요. 이건 여러분 스스로도 문제야. 여러분도 제가 보면은 여러분 이 사람 지금 기도는 마치 우리 교회 여러분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려면 언제 기도해도 마찬가지야.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사람을 전혀 의식하면 그건 아니에요. 제가 세미나도 정리해드려서. 저도 평신도 때 뭐 대표 기도 그러려면 하도 자꾸 그냥
사람을 의식해서,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 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야, 저걸 기도라고 하냐? 저는 그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들으시는 기도를 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언제도 하나님만 들으시는 기도를 거의 해. 많은 사람한테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할 줄 모른다나 어쩐다나.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기도는 하나님만 의식하고 해야 돼. 여기서 미사여고 넣고 거창하게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쩌고.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형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 동안 아주 기도 때문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정립한 거지 아예 그런 생각도 안 해들.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뭘로 알고 그래? 하나님 앞에 그냥 어린애처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냥.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본문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 이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외식이라, 외식. 외식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을 보면서도 이 문제가 뭔지를 근본적으로 생각 안 하신다면은 그건 참 심각한 문제예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외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속은 아니다 이게. 그게 외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처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것은 너희 생각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같지만은 외식이라는 말은 속이는 마귀라는 거야. 우리는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는 내가 어린 애기 같은데 무슨 그런 게 어딨어. 그건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 교회는 지금 나와서 대표 기도도 많이 달라져서 그전은 맨 처음하고는 틀려. 맨 처음에 나와서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서 국가 민족으로 어쩌고 하면서 그런 기도가 필요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하셔야 돼. 근데 이 외식이라고 이거는 가장 무서운 얘기예요. 성경은. 왜요? 외식이라는 게 속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이 뭡니까? 이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외식으로 정립해 주시는 중요한 거는 근본이야 또. 왜 이렇게 외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야. 왜? 인간의 정체성의 문제다 이겁니다. 근본은 단일체 이중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외식이라는 말이고 단일체 이중 본능이라는 말은 원죄를 범한 아담 후손이라는 거죠. 어떤 게 원죄입니까? 육체 우선이 절대요. 가식 결과만이 절대요. 자기 중심적이요. 마귀가 기름 부은 거야.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 백성 같지만 마귀의 종이다 합니다.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 응?
원죄를 범한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거짓말쟁이야. 속이는 거야. 좋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사람을 의식하는 거는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서 그런 거지. 글쎄 아직 초신자자들 그러면 그런 게 인정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런 선은 아닐 것 같은데 참 놀래. 제가 어머니들 기도회를 인도하면서도 보면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보면 땀을 뻘뻘 흘리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뻘뻘.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기도가 아니야. 그건 전혀. 오죽 이거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본문은 첫 번째가 1절이 어떻게 하는 게 올바로 사는 거냐. 두 번째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더군다나 이러한 외식자의 형식은 기도를 빌리고 또 본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외식하고 속이는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기도가 기도가 근본이 뭡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쨌든 응답을 하시는, 그죠? 그게 기도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지금 기도로는 아예 결론이다시피 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리바운드가 있는 게 기도예요.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끝나면 그건 기도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이따 예배 신학에서 더 정립해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잊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의 문제야. 근본이.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는 사람을 창조하시는 목적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게 가장 결정타가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기치고 있는 거야. 절대 안 되는 문제야, 이건. 그래서 성경은 이미 제가 마태복음 5장의 결론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지금 5장 전체에서 그리고 여기 의행 또 구제 그리고 지금 기도론에서도 의에는 그걸 어떻게 본문 또 이래요. 의를 말씀할 때는 그냥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 때는 아멘이 붙어. 왜 그래요?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관계성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어떻게 올바로 사느냐니까 꼭 다른 남과의 관계성의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구제는 어떤 거예요? 구제는 관계성이 내가 일방적으로 무슨 주는 게 아니야. 거긴 아멘이 붙었어. 그건 무슨 소리예요? 아직도 성경이 절대적인 게 관계성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인 걸 모르겠냐? 그래서 구제에다가 아멘 붙은 거야. 또 오늘 기도예요. 기도도 어떻게 돼요? 아멘이 붙은 거야. 성경 전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화목할까? 관계성의 문제다. 이제 우리가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하면서 이게 정립이 명확하게 가야 돼. 그래서 성경은 관계성이 절대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론을 성경 읽으시라고 당부를 드리는데 저는 그 신론을 제가 읽게 된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참 너무 하나님의 놀래. 왜냐하면은 제가 신론을 어떻게 해서 읽었어요?
여호와라는 게 도대체 이 고유명사의 의미가 뭘까? 그렇게 뭐 얼마 동안을 고민하면서 성경 몇 번 읽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깨달은 건 시편 5편 1절에서 3절이야. 제가 깨달을 땐 야, 여호와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 관계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3계명도 해석이 틀려져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교제를 관념으로 하면 안 된다. 실제해야 된다. 또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한테 야, 너는 계명, 구약 전체가 말하는 계명이 뭐냐? 그랬더니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니, 구약 전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계성이라는 거야.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 분별을 지금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는 그렇게 그냥 뭐 종교적인 뭐 그런 데 아직도 잡혀있어요. 그건 절대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여기는 게 인격적 화목일까? 그걸 강조하시느라고 이런 장면은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야. 예컨대 창세기 18장 보면 1절부터 4절 보시면은 뭐 두 천사와 하나님이 셋이서 같이 아브라함 장막 근처에 오시죠. 근데 그냥 오시는 게 그냥 지나가려고 그래.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냥 간절히 부탁을 해서 그래서 거기 머무르는 거야. 무슨 뭐라고요? 인격적 관계. 그걸 강조하시는 거야. 저는 그것을 창세기 32장 24절 25절 야복강사의 천사의 씨름에서 정립하고 나니까 성경이 전혀 다른 말씀이더라고. 그만 얘기잖아요. 사사기도 보면요. 사사기는 그냥 뭐 우상숭배하고 이러면은 박살나는 게 그야말로 따라. 언제만 꼭 하세요? 한데 간절히 기도해야 돼. 그냥. 뭘 강조하려고 그래요? 관계성만이야. 이거 모르시면 성경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하고 주님이 가시다가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서 날이 어두웠는데요. 그래도 그냥 지나가시려고 그래. 그래서 간청해서 들어오시는 거야. 왜 그러세요? 뭘 강조하려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인격적 관계로 화목한 자녀를 얻는 그것만이 목적이에요. 그거를 뭐 일일이 다 예를 말씀드리면 뭐 하루 전에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신론으로 성경을 꼭 읽으셔. 사실 저는요, 또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에는 한 100번은 읽지 않았나 그래. 그럼 지금은 화목으로만 읽어. 화목으로만. 그래서 뭐 신론으로 10번 읽었다는 분한테 제가 화목으로 읽은 성경을 드리는데 이거 모르면 전혀 기도도 모르는 거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왜 기도하라고 그래? 요 다음 달에처럼 구하기 전에 다 있을 걸 알아. 그러면 뭐 그냥 주시면 되잖아. 근데 왜 안 주시고 왜 우리 고난이 있어요? 이해됩니까? 뭐가 절대요? 관계성이 절대요. 이건 인간도 마찬가지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수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 근데 악한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해요. 이걸 이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정확하게 정립해 가시는 데는 이런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래. 그게 지금 주님이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프로그램이야.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외식하고 기도, 외식과 그건 저희야. 그렇죠? 저희의 기도. 그런데 지금 기도가 둘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너희는 외식하는 저희들과 같이 함께 하라. 너희의 또 기도죠. 이 기도의 문제도 근본은 뭐가 문제예요? 사람의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은. 그건 단일체 이중 본능이면은 그건 최선으로 다 해봐도 외식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 그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중체 이중 본능이래야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또 말씀드리면 아주 처음부터 그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서부터 단일체냐 이중체냐. 그래서 맛을 암염이냐 맛을 잃은 소금이냐. 그게 이중체가 아니라 단일체 이중 본능이지.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단일체면 기도 못해요. 동물이 무슨 기도를 해. 단일체 이중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단일체 이중 본능은 육체 우선이에요. 가식 결과만 절대요. 자기 중심. 그러면 단일체 이중 본능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해봐야 실제 기도는 외식 기도밖에 할 수 없다고 해요, 인간이. 그냥 참 기도를 하려면은 이중체 이중 본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바로 너희예요. 너희 기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너희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거는 너희의 정체성을 정립하라. 너희는 어떤 게 너희냐? 너희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게 지금 문제죠. 그건 뭐냐면 이미 정립해 드린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사람을 창조하신 설계도가 어떤 거예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는 영이다. 그게 이중체죠. 그래서 이런 이중체, 주체, 이렇게 왜 하나님은 사람을 천국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조하셨느냐. 영이 주체가 되게. 그것은 인격적으로 화목하게 얻는 최선의 길이다. 최선의. 육체 우선 속에 안에 주체인 영이 들어있는 그 상태가.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수도 없이 들어서 그냥 당연한 거로 여기시지만 이건 여러분이 하나씩 실제로는 곰곰이 생각해서 정리해야 돼. 이게 본문의 의도고 목적이야. 그래서 두 가지를 정립하라는 거예요. 이게 본문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뭐냐면은 육체 우선 신학과 주체인 영의 신학이야. 둘. 이중체면은 이 둘의 신학을 명확하게 정립하기 전에는 이중체는 실제로는 아닌 거예요. 이해됩니까? 육체 우선을 어떻게 지금 정립해 줬느냐. 저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6절에 보시면은 내가 기도할 때, 그 6절을 보면은 너희가 기가 아니야. 사실은 단수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렇죠? 그러고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해요. 이게,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이상하지 않으면 좀 심각한 거예요. 그것도 문제야.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예? 시험을 초월하신 분이야. 근데, 골방에 들어 문을 닫고, 그래 기도하면, 그래 한번 보세요? 그럼 본문이 뭘 얘기하려고요? 또. 뭐? 뭐라고? 아니, 그러면 안 돼. 참 걱정이야. 육체 우선이야, 육체 우선.
육체 우선을 지금 기가 막히게 육체라는 감옥을 육체 우선 신학이 실제고 실제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건 절대 그 답변 하는 많아요. 여러분이 이게 왜 육체 우선이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주님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는 나하고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 이럴 때 문 밖에 서서 문이 뭐 이런 집입니까? 뭐라고요? 육체 우선이야. 지금 제가 방금 본문은 지금 두 가지를 정립해야 된다. 육체 우선이요, 주체인 영이다. 그러고 질문했는데도 무슨 마음속에서 기도하라? 육체 우선을 가장 보이도록 성경은요, 지금뿐이 아니야. 이게 절대 문제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영은 시공을 초월한 존재야.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도. 근데 어떻게 육체 우선은 안에 들어가서 있을 수 있냐, 이게 거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이건 보통 해가지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제가 육체 우선이라고 그러는 거야. 뭐 세미나 때 그걸 다 정립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육체 우선이면 하나님도 갇히도록.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참 너무 힘들고 또 안타까운 거는 성경을 보고 생각을 안 해. 그건 생각이 아니야. 항상 필연을 생각해요. 필연이. 이게 실제로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심령 속에서 하면 심령 속에서 하라고 그러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이게 얼마나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통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육체 우선을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 같으면 이해가 돼.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육체를 감옥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 우선의 인격적 화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육체 우선으로 설계하셨기 때문에 이건 그냥 보통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논리성도 뛰어나야 되고 성령이 역사를 하고 뭐 다 그래야죠. 어쨌든 여러분은 그 육체 우선 소리를 뭐 너무 많이 듣고 조금 전에도 제가 원죄 얘기할 때도 똑같이 얘기를 해서 어쨌든 본문은 지금 육체 우선의 실제성을 글쎄 제가 보면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본문을 생각하려면은 계시록 3장 20절도 생각했어야 돼. 계시록 3장 20절은 제가 영성 세미나 하면서도 그게 무슨 집이냐. 기도할 때 인격적 관계 다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두 번, 세 번, 다음은 내 영이에요, 영. 주체는 영이에요. 시공을 초월한 영. 육체 우선 이중제. 그러니까 이중체, 이중본능의 주체는 육이 아니고 속의 영이죠. 시공을 초월한 영이 주체입니다. 그런데 이 영을 지금 어떻게 했느냐. 우선 여러분이 또 본문을 육체 우선으로 해석 못한 것의 문제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본문 6절에는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너희가 기도할 때가 아니야. 너예요. 원문엔 단수입니다. 너가 6번 나와. 6번.
왜 6번이에요? 666이야. 아시겠어요? 육체 우선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은 육체 우선 이중체 이중 본능의 주체 영의 신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럼 영은 어떤 거냐? 영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직접 강림하셔서 지금 은밀한 네 심령 속에 네가 못해서 잉태될 때 그 순간 내 고유의 영을 창조해 넣으신다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단수를 쓰는 거야. 그때 이해되셔? 무슨 말씀인지? 이중체에는 심각한 거예요. 내 영이 그럼 어디서 나냐? 초월적인데.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가 이미 많이 설명드려서 다 아시고 계셔. 사람은 누구나 엄마 속에 잉태되는 순간 하나님이 내 고유의 영을, 즉 왜 단수를 쓰냐면 이건 고유라는 거예요. 이디오스. 내 영과 같은 영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 이 점을 아셔야 돼. 왜냐? 하나님이 인격적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려면은 그러면 같은 영이면 둘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전부 다르니까. 국화빵처럼 찍어놓은 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인격적 화목의 본질을 생각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내 영과 같은 영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 내 고유 영을 창조해서 내 엄마 잉태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창조해 넣으시는 거야. 그래서 화목이란 내 영과 하나님과 영의 1대1의 문제야. 그게 기도의 지금 본질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는 다 그러잖아. 무슨 응? 같을 수는 없다고. 그건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뭐 전혀 딴짓 하는 거야. 그래서 본문에서도 여전히 지금 정립해 주시려는 건 실제는 나라는 정체성이야. 나는 육체 우선, 육체는 감옥의 속에 내 고유의 속성, 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하는 게 다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 귀한 게 아니고. 솔직하게 여러분들 제가 뭐 놀이학교에서도 그렇고 엄마하고 상담하고 여러분 중에도 전 포기하고 싶은 적이 많아. 근데 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둘도 없는 이상은 둘도 없는 영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걸 나한테 맡기셨는데 그걸 어떻게 포기해? 그래서 지금 바른 기도는 이중체 이중 본능의 너야, 너희가 아니고 너의 고유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내 고유한 내 영과 하나님하고 교제해야 돼. 그냥 다른 사람이 일반적으로 보고 배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구제할 때 어떻게 해요? 구제를 받는 사람의 맞춤형이어야 돼.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천주교에서 뭐 기도서를 가지고 이게 도대체 그래서 기도는 어떤 거냐? 하나님과 지금 단수 쓰는 거는 개별적으로 실제적이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게 기도야. 나하고 하나님만. 제가 4명이 중병자 환자를 데려온 걸 주님께서
4명은 놔두고 중풍병자인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거로 실제로 성립해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하고 고유야. 나와 개인과 하나님과 1대1. 직접적으로. 그래서 신론이 중요해요. 엘로힘,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 여호와로 내려오셨다가 실제로 나고. 그래서 제가 운명을 앞둔 분들에게는 약혼한 사이다. 하나님하고 단둘이만. 이건 은밀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둘만 아는, 하나님과 너만 아는 얘기야.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약혼자로 얘기하는 거는 이렇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연인끼리라든지 또는 약혼자, 부부가, 그건 다른 사람 몰라. 그건 단둘이만 아는 밀담을 하는 거야. 안 그래요? 저는 상담할 때도 뭐 부부간에 어쩌고 그러고 난 상담 안 받아. 그건 상담에 소용없다. 그건 부부간의 문제는 제3자는 나설 수가 없는 문제야. 그건. 둘만이 서로 나누는 비밀이야. 그건. 안 그래요? 그게 기도라 그런 말씀이야.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야 지금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 어? 당연해요. 그럼 왜 응답을 못 하시냐? 아까도 얘기했죠? 그거는, 아니, 사람 의식하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어. 왜 그래요? 그건 영리야, 영리, 거꾸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돼요? 순리여야 돼, 원인론이어야 돼. 원인론이어야 되기 때문에 네 심령 속에서 그 원인에서 주님하고 기도를 해야 주님이 원인론으로 역사하셔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게 호불해뻐야. 이해됩니까? 이건 여러분 실제 신앙이나 이건 절대 문제야.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주님하고 얼마나 실제로 교제하느냐야.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처럼 하늘과 땅하고 나면 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독방론을 얘기한 것처럼 그건 자꾸 교제하는 수밖에 없어. 왜 독방에 들어가 있으면 화목해져요? 그럼 둘이 교제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가 왜 이렇게 절대냐? 그건 반드시 영이 실체라면 되는 거죠. 실제 육으로 되려면은. 안 그렇습니까? 관념이면 안 돼. 그러니까 영이 우선 1대1에 내가 고유한 거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하고 인격적이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내 중심에서 역사하셔서 육적으로도 다 되려면은 그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죠. 그건 영의 실체가 아니면 뭐 감화 감동 그렇게 하면 전혀 될 수 있는 일이 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영의 실체성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해석과 정립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외다리 헬라어가 어떻게 지금 끌고 가시는가 보셔. 그 뭐냐면은 의로 올바르게 사는 것도 둘이라 이거야. 모래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완전한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육으로도 완전하고 천국도 완전해. 또 반석 위에 지은 집의 구제는 육으로도 완전하고 천국도 완전하고 기도도 육으로도 완전하고 천국도 완전해야 돼. 그러니까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는 세상 복음과 천국 복음이 다 합해진 완전한 거예요. 그 영의 실체성을 모르면은 그럼 왜 꼭 천국 복음만 전하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본문은 또 말씀드리지만 관계성이 절대야.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도 관계성이 절대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우리가 표현하는 건 사회성이야.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다른 능력이 뛰어나도 사회성이 안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은 인생 다 망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할 때도 두 가지가 절대다. 하나는 분별력이요. 또 하나는 화목의 관계성이 절대예요. 요새 뭐 AI 시대라고 해서 뭐 아니요. 그럴수록에 사람이 절대야. 그건 관계성의 문제야.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 그러려면은 분별력이 절대요. 왜냐? 이 인간의 관계성이라는 건요. 애완동물 키우는 건 뭔지 아세요? 그거는 마치 외식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하면 돼. 아무렇게나.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왜냐하면은 나도 바뀌어. 상대방도 바뀌는 거야. 근데 그런 두 인격체가 화목해야 돼. 보통 분별력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보고선 화목하다. 그 외식 화목이죠. 그건 절대 화목인 거 아니야. 우리는 뭐 어떤 짓을 하냐면은 육으로 그걸 훈련시키는 거야. 그게 종교죠. 그게 전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 자폐에 대해서 사랑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폐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훈련을 시켜. 실제로 그렇습니다. 엄마 사랑해. 그리고 이렇게 안고 뽀뽀하고 그래. 그럼 그 자폐 지 엄마 만나면은 다 안고 뽀뽀하고 사랑해. 근데 엄마 사랑해요? 아니에요. 엄마가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도 지가 훈련한 거, 그 감정이 없어. 그건 아무렇지 않아. 여러분이 육적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아셔야 돼. 요새 정치 때니까 레임덕이 그래요. 뭐 레임덕 보면 뭐 요새 국회에 뭐 공천권 준 사람 같으면은 뭐 다 그런 게 어디서 전부 저이기주의고 그런 거지. 그 사람이 거기서 권력에서 내려와 봐. 그러면 다들 건투도 보지도 않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격적인 화목이란 이 점을 잊지 마셔. 첫째는 나나 상대방이나 그 고유의 이디오스, 고유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를 손상하면 안 돼. 그걸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러면서 화목해야 돼. 그게 되는 일이에요? 아니죠. 상대방을 무시하고 내가 하는 거로. 그건 껍데기지. 그건 절대 아니야. 그건 잘못하시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해요? 나나 상대방의 고유 속성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화목할 수 있는 거는 성령의 역사 외에는 어떤 것도 안 돼. 아시겠어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건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 전지전능하신 성령의 역사로만 그건 가능하다 이겁니다. 태교를 해서, 태교로 하면 가장 이건 완벽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른손으로 태교하고 낳고 나서 왼손으로 키우니까 문제지만 태교로 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가르칠 필요 하나도 없어. 노래학교 엄마들 잘 알아. 맨 처음에 노래학교 오니까 학교에는 뭐 여러 근데 여기는 애들이 많으니까 사회성이 굉장히 걱정해서 내가 세미나 때 사회성 워낙 강조하니까. 그런데 천만의 얘기예요. 다들 놀래다. 얼마나 사회성이 뛰어난지. 뭐 제가 지난번에도 영신이 아니야 그런 거로 분별하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래요. 영적으로 꽤 된 애는 내 애가 아니야. 누구든 간에 애를 보통 이뻐하지 않아.
근데 애를 이뻐하지, 별로 그를 이뻐하지 않으면 걔는 문제가 있는 거야. 영적이 못 된다, 이게요. 뭐, 우린 동생을 어쩌고, 그건 아직 까마득한 거야, 그건. 그건 절대로 성령 역사 없이는 안 돼. 그건 전혀 잘못하시는 소리야. 그것만이 완전한 길이야.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는 것만이 유일무이한 목적이야. 성경은 이 점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방대해서 잘 정립을 못할까 봐 주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으로 한 장 다 했던 걸 지금은 아주 하나하나 어떻게 올바로 살 거냐, 어떻게 옳은 구제를 할 거냐, 어떤 올바른 기도를 할 거냐, 몽땅 화목의 관계성이 절대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성이 절대인데 그거는 꼭 성령으로밖에 불가능해. 그러기 위해서 육체 우선을 해놓으신 거야. 육체 우선에 갇혀서 성령하고 나하고 독방으로 해야만 되게. 근데 거꾸로 육체 우선이 이제 그걸 방해하니까 절대 문제가 육체를 부인하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인격적 관계 때문에 내가 하기 전에 하나님은 방법이 없어. 여러분 천국 가려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육적에서 관심이 멀어질까? 내가 하려도 안 돼. 관심을 내가 지금 안 가져도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게 문제지. 대표적으로 늘 얘기가 스마트폰 얘기를 합니다만은 뿐만 아니라 독방에서 지금 본문 뭐예요? 독방론이야. 그래 안 그래요? 네가 독방 그 육체 우선 독방에 은밀한 또 하나님도 은밀한 중에 계시고 그렇게 된다 이거야. 그러려면 독방에서 독방론이 제가 뭐라고요? 둘이서 교제할 수밖에 없는 거야. 늘 육에서 관심을 어떻게 하면 멀까? 그리고 주님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늘 주님을 어떻게 하면 의식할까? 뿐만 아니라 영이 실체여야 돼. 관념이면 그건 항상 헛도는 거야. 믿음으로 육신을 부인하시고 내 독방 속에, 감옥 속에 나와 연애를 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 주님과 늘 밀담을 나누는, 그래서 인꼬로 결혼하시고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그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부르신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자랑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